할렐루야, 홍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이라 함께 연결 짓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진 거죠.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거든요.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실 때에 아담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것이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편을 사모하며 다스림을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성이 있고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 후손들도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살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다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인간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언젠가는 멸망당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죄인이니까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고. 대신 지고 죽어라.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 죄값을 다 지불해. 그러면 내가 저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주면 도와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걸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도 되셨으니까 우리 진노의 대상인데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해주시고 그러고는 또 뭘 해주셨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인간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본문 말씀까지 그 중에도 영접하는 자. 뭐를 영접? 예수님을 영접.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 난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지금 화목 제물로 다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화목하게 됐어. 이거를 믿고 그러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요.
용서받은 의인을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업을 물려받을 자예요. 무슨 기업? 천국을 기업으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거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주관하고 있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기업으로 이미 물려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을 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집은 교회 다니는데 뭐가 우리가 볼 땐 좋은 일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웃고 다녀?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은 기쁨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부부인데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면서도 나는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남편은 지옥에 있을 때. 맞아요.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천국을 못 누리죠. 그 부인은, 권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요. 근데 또 감사한 게 또 있어요. 그냥 자녀만 삼아준 게 아니에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제 천국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 이 다음에 천국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살고 천국을 이 다음에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날까지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해 주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께서 너에게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지 않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대요. 견인은 뭐냐? 교통사고가 딱 나가지고 차가 와장창 부서졌어. 움직이질 못해. 그럼 견인차가 막 달려가지고 뒤에다 매달고 가잖아요. 그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연약해. 죄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천국까지. 이런 복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삼았는데 내가 또 마귀 자식이 되지 말아라, 지옥 자식이 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게, 너를 이끌어 갈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견인 받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천국까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창세기부터 신약시대까지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이 은혜가 감사의 눈물이 납니까? 아버지 정말 감사하네요. 갑자기 마음이 좀 뜨거워져요? 감격합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 뭐 그거 내가 다 아는 얘기잖아. 뭐 다 알고 있어. 오늘도 그거 얘기하네. 그냥 듣고 말아야지.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겁고 뭔가가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다 아는 거야. 이 머릿속에 아무리 차 있어도요. 머리에 지식으로 쌓여있는 거 가지고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영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영접했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병은요, 세상적인 병도 초기에는 약으로 나요. 어느 정도 그게 진도가 나가면요, 병이 악화되면 수술을 해야 돼요.
말기가 되면 죽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병이. 초기에는 기도하면요, 빨리 치유가 돼요. 어느 단계까지 가면요,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부흥사 사역을 하고 또 영성훈련을 할 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대가 초신자가 아니에요. 직분자고 남 볼 때, 야, 믿음 좋아. 정말로 저 양반은 정말 사명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비밀리에 상담을 하는데 뭘 하는지 압니까? 저는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요. 그냥 답답해요, 마음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상담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려고 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영적으로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하려면 나는 노력해. 그냥 기도해. 나머지는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뜨거움이 회복되게 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눈물이 나게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리라?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뭔가 하려고 그럴 때 부모가 와서 도와주는 것 같지. 사람들도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럼 도와주고 싶어. 그냥 놀고 있어. 안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 오늘 짧게 말씀드렸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내 죄를 이렇게 용서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녀답게 살라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천국 가기까지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뜨거움과 감격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함께 은혜를 나눠 봤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바로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